성경 말씀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의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수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스랴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에스라 1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 3장에서 이미 돌아온 이 백성들은 7월에 모여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그렇게 바라고 수건사업했던 이제 성전의 건축, 우리가 이제 말하는 재건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4장 1절에 딱 보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여기서 이제 대적이 나와요. 대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심에도 반드시 뭐가 있냐? 대적이 있습니다. 대적. 이 대적을 우리는 일명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마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정확한 이야기를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마귀의 정체가 뭐냐면 대적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의 존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대적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데도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영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냐면 대적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뭐 좀 해보려고 해보세요. 반드시 시험이 있는 거 없는가? 꼭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맘먹고 기도 좀 해보려고 하면, 믿음으로 맘먹고 좀 선한 일 좀 해보려고 하면, 내가 믿음으로 맘먹고 예배 좀 잘 드려보려고 하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지 마귀가 정확하게 내 생각을 읽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마귀라는 단어를 쓸 때 사탄이라는 단어도 쓰고 마귀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마귀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방금 말한 대로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다는 것은
오늘 4절에 에스라 4장 4절에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대적하면서 방해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탄은요 고발하래. 그러니까 사탄은 깨가 많아요. 이런 깨가 많은 사람은 좀 위험한 사람이에요. 사실. 그러니까요 믿음 있는 사람은 깨가 없어요. 그냥 한 가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깨가 많고 자꾸 이 방법 쓰는 사람은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근데 이 마귀는 정확하니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했어요.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계계. 이 계계가 뭐냐면은 이제 간계, 계략, 어떤 깨 이런 뜻이거든요.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고발하다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6절에 보면 또 아하스랴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 고발하는 게 자기들이 막 그렇게 꾸며가지고 말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10절에도 보면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옷수단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의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이게 다른 사람들과 또 연합을 해가지고 고발한다. 악은요 자기들끼리 또 연합이 너무 잘 돼. 자 이제 이 악이 어떻게 찾아오냐면은 2절에 보면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대적들이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 도와줄게. 우리도 협력하고 싶어. 우리도 같이 하고 싶어. 남이 보면 참 선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속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분석을 하냐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졌는데 남쪽을 중심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북쪽은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니까. 근데 이 사마리아가 아수리에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수르 왕이 이 사마리아에 자기 그 아수리에 사는 이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이쪽 이주시켜가지고 호남 민족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호남 민족이 되면서 뭐까지 혼합이 돼버리냐면 종교가 혼합이 돼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데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 섬긴다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는 뭣도 섬기고 있냐면은 우상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룹바벨이 단칼에 거절을 한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면 당장은 좋은데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거절을 하니까 이제 그 거절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본심이 나와, 본심. 처음에는 우리도 협력하겠습니다. 우리도 협조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거절을 당하니까 4절에 보면 이로부터 이제 거절을 당한 부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와 백성이 손을 약하게 하고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그랬어요. 약하게 하다. 이거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믿음이 떨어져. 안 만나야 돼.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믿음이 막 충전이 돼. 은혜가 충전이 돼. 만나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 두 부류가 있어. 어떤 사람만 만나고 오면 기분이 나빠. 막 나도 모르게 막 누구를 비판하고 있고, 막 흉을 보고 있고, 막 비난하고 있고, 막 나도 모르게 막 이상하게 돼. 이미 이거는 마귀의 지금 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반드시 무엇을 하냐면 막 비난하게 하고 불평하게 했으면 이 약하게 하다는 의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갈 때 사실은요, 거기 안에 누가 들어있었냐면은 애굽 사람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 애굽 옛날에는 좋았는데 뭐 했는데 자꾸 그 이야기를 입으로 막 퍼뜨리는 거야. 이 입의 소문이 금방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염병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체가 막 애굽이 좋았는데 우리 그때 먹을 게 좋았는데 이러다가 이게 믿음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 한두 사람의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의 앞잡이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약하게 하고 어떤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끊는 거예요, 자꾸.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만 만나면 의지가 팍 꺾여져 버리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에요, 사실.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내가 낙심이 됐는데도 내가 다시 해야 되겠다. 막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은 이제 어떤 부분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안 된다 해도 우리 기도하면 된다고 말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기도해 안 돼. 나도 다 해봤어. 이렇게 그냥 초를 치고 있는 거야. 바로 이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 그러면 이제 결론. 이런 이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결국 우리는 이겨야 되잖아요. 이제 오늘은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깨달을 수 있는데 절대 연합을 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이 당장 도움을 받으면 재정적인 도움도 되고 또 사람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공사를 하려면. 공사를 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당장 도움이 필요하지만은 뭐가 무너진다? 신앙의 순수성이 무너진다. 그래서 절대 그런 사람하고 손을 잡으면 안 된다. 그래서 순수성이 중요하다. 순수성. 신앙은 순수성으로 이겨낼 수 있다. 왜냐하면은 신앙은 순수성인데 마귀는 자꾸 혼합, 연합, 이 시대가 연합이 중요하지 않냐. 혼합, 이렇게 해가지고 물타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순수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신앙은 순수성이 무너지면은 악을 못 이기는 겁니다. 악은 무엇으로 이기냐면은 순수성으로 이기는 겁니다. 오직 예수, 이 한 가지 순수성으로 이기는데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이렇게 짬뽕을 하고 혼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순수성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악을 이기려면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해도 뭐가 안 나오면 악을 못 이기냐면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내가 이제 오늘 기도를 해서요, 말씀을 들으세요. 오늘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됐다. 근데 마귀는 내일부터 해. 이번 달에 바쁘지 않아. 너도 힘들지 않아. 다음 달부터. 그러면 이제 시간이 버려놨잖아, 이제. 내가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야. 하겠다라는 거야. 근데 일단 시간을 버려놨잖아요. 그럼 이제 그 시간을 버릴 때 버리볼 생각이 이제 다 나오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마귀는 그때 이제 악한 생각. 자꾸 이제 번뇌의 시간들이 오는. 그러면은 스무스하게 그 다음 달에 가서는 그 생각 자체를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순종을 오도론가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기도도 했고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이 안 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듣지 마라, 그런 소리 아니에요. 이 시대는 순종을, 야, 다음 주부터, 야, 다음 달에, 이번 달에는 네가 해야 할 일도 많고 막아야 될 거 얼마나 많냐, 다음 달에 좀 풀리면은 그때부터 하자. 그러면 이게 그럴싸하거든요. 그런데 다음 달에 딱 가고 보면은 더 그것이 있어. 그리고 절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순종은 즉각하지 않냐면은 이미 그거는 순종은 날아간 거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어디에다 공격을 하냐면은 순종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믿음으로 딱 결단하고 즉각 순종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꼭 사람들이 미루는 거예요. 미루다가 무엇을 놓치게 되냐면 말씀도 놓쳐, 기도도 놓쳐,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를 이기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 첫 번째, 순수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아무리 순수성이 있어도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는 이미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 버리게 된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아유, 일 좀 다 마무리 해놓고, 내가 내년부터, 다음 달부터 뭐 좀 해놓고, 안 된다. 꼭 마귀가 걸고 넘어지는 게 이 다음이야, 다음. 성령은 지금, 믿음은 지금, 마귀는 다음. 근데 그 다음이 언제냐? 죽을 때까지 다음이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했다고 해서 방해가 없냐? 더 있어. 기도하면 더 있어. 우리는 기도하니까 더 없을 것 같죠? 기도하면 더 있어. 어쩌면 내가 기도한 것을 알고 막 속을 뒤집어 놓고 환경을 막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순수성, 이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마귀는 도망간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기도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고 순종으로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 길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예수, 오직 순종으로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